네, 오늘은 이제 우리가 1년에 두 차례 이제 봄과 가을에 갖고 있는 주일 초청잔치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러했듯이 이제 오늘은 천국 지옥 관련 동영상을 보며 이제 복음을 또 간단하게 전하고 영접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천국 지옥 관련 동영상을 보는 이유는 이 초청자, 초신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제 그와 같이 쉽게 이제 복음을 우리가 접하고 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그러면서도 더불어 기존 신자들도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적당히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더욱더 이제 제대로 믿고 또 확고히 믿음을 확고히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그것을 그런 다짐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이 천국 지옥 관련 동영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새 이제 인터넷이 발달해서 많은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간증, 천국 지옥을 갔다 왔던 간증한 경우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그와 관련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이제 검토해봐서 괜찮겠다 싶은 동영상을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것인데요. 뭐 검증할 방법이 없을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말씀에도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제 말씀들이 나와 있고 거기에 비추어 봤을 때에 일치하고 있고 벗어나고 있지 않다 했을 때 이 간증 동영상은 이제 크게 잘못됐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것을 통하여서 그와 같이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또 이제 여기 우리가 1년에 두 차례 이렇게 초청잔치 때 갖고 있지만 몇 년 전부터는 겨울과 여름이 되겠죠. 겨울 이제 막바지 이제 설 연휴가 있습니다. 그때 한 2월 정도, 2월 말 정도, 1월 말에서 2월 초 정도가 되겠고요. 또 여름 휴가 때 7월 말에서 이제 8월 초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시즌에 맞춰서 다시 우리가 이렇게 천국 지옥 동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복음과 영접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3개월에 한 번 정도씩 우리를 깨우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우리가 물론 이제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늘 우리를 깨우고 우리를 바로 세워가고 있지만 이제 더 직접적인 이러한 천국 지옥 관련 동영상을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더 우리에게 자극을 주면서 가는 겁니다. 자극을 주면서 이 말씀도 바탕으로 하면서 더 우리가 이것이 실제적인 거구나. 말씀이라는 게 또 이러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사실들이 실제구나 라는 것도 깨달아 가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그 시간을 더 마련을 해서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초청받은 뭐 영혼들, 초청잔치 때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기존 신자들도 잘 이제 우리가 자신을 깨우는 시간, 경각심을 갖는 시간, 졸고 있었을 뻔했던 정말 자신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뭐 당연한 것처럼 여겼을 그러한 신앙을 그것이 아니구나.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늘 정신 차려야 되고 늘 근신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더욱 알게 되며 자꾸 깨워가는 거예요. 1년에 한 4차례 정도 이렇게 3개월에 한 번씩 적당하다고 봅니다. 적당하다고. 너무 많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고 적당하다고 봐요. 분기에 한 번 정도씩 우리 1년에 4계절, 계절도 4개가 있듯이 뭐 4차례 정도 이렇게 깨워가는 게 아주 적당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시간을 갖게 되었으니까 이제 초청자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제 되돌아보면서 늘 깨우고 늘 채찍질해 가는 거예요. 늘 채찍질해 가면 늘 졸지 않게 늘 그냥 이렇게 자신을 깨워서 반짝 정신 차리며 갈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보게 될 이제 동영상은 천국 지옥 간증 동영상이라기보다도 저 외국에서 애니메이션식으로 지옥에서 심판을 받는 이제 지옥을 가도록 심판을 받는 심판대 앞에서의 장면을
어떤 외국 사람이 애니메이션식으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영어로 되어 있지, 영어로. 근데 이제 그 영어로 더빙을 아주 그 실감나게 거기다가 더빙을 해놨어요. 감정이 막 실리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도 그렇고, 심판받는 자의 목소리도 그렇고, 심판대 앞에서의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보면은, 맨 뒤에 부분에 가면은 이제 뭐 어떤 사람의 경험,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경험했던 식으로 끝나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 앞부분, 그 전까지만, 여기 한 20분 정도 영상이 되는데, 그 앞부분, 이제 한 1분 정도 앞부분까지만 이제 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간에, 누군가의 아마 이 체험이었겠죠. 체험을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간증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심판대 앞에서의 이제 앞으로 심판받을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지옥을 가게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또 천국을 갈 수 있는지를 이 영상을 통해서 이제 아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한 20분 정도 보도록 하겠고요. 이게 조금 보기가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한국말로 더빙을 해서 거기 이제 나와 있는 번역본을 읽어가면서 이제 이것을 볼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우리 이제 나중에 인터넷에 이제 방송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이 영상을 내보내진 않고 인터넷에 그 경로를 거기다가 적어 놓던가 할 테니까 그쪽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보여줄 방법이 좀 부족해갖고 인터넷에 그 제목을 이제 그대로 쳐서 유튜브 동영상인데 이게 글로 들어가셔서 보시고 다시 이 이후로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한 20분 정도 이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이제 이 영상에서 나왔던 그러한 세 가지 이제 심판 장면이 나왔었는데요. 그 세 가지 부류의 이제 그 심판에 대해서 잠깐 다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또 관련된 말씀,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종이에 지금 담아놨는데 제가 찾아서 뭐 한 심판에 한 세 말씀 정도씩 우리 또 보면서 이제 또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심판을 받았던 자들은 믿었던 자예요. 이게 지금 세 사람 다 믿었던 사람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신자예요. 다 신자, 불신자가 아닙니다. 근데 첫 번째 심판은 아주 가장 신실한 성도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생명식이 없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몰래 사기하고 횡령을 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 번 기회를 주셨는데도 진정으로 회개했었다면은 사함을 받았을 텐데 이 사람은 기도도 몇십 년 전에 멈췄다고 하죠. 그러니까 회개할 일도 없었던,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고, 근데 교회는 잘 다녔던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뭐 가장 또 신실한 성도 중 한 명처럼 여겨졌을 정도로.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도 또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적이 없었던 자다. 순종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실제로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었던 이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새 심판의 공통점이 뭐냐면 회개와 순종, 이 정도가 이제 됩니다. 회개와 순종. 회개의 기회도 주셨는데 회개를 안 했고, 또 교회는 다닌다고 했지만 순종이 없었던 경우인데, 첫 번째 경우는 이제 거기다가 봉사 열심히 했던 일반 성도죠. 일반 성도인데 봉사를 열심히 했던 자예요. 일반 성도인데 회개 없고 기회를 주셨는데도, 회개 기회를 주셨는데도 봉사 열심히 했는데 결국에는 횡령하고 사기치고 이랬던 모습들도 있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회개 안 하고 순종 안 하고, 회개한 다음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회개도 없고 순종, 교회는 잘 다니고 봉사를 열심히 했던 이런 일반 성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지옥 간다라는 것. 우리 한번 1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기회를 주시는 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시는데 그걸 박차버리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지금 이런 경우들이 지금도 꽤 많을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이게 회개할 기회구나. 지금 회개해야 되는 거야. 깨닫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영적으로 무뎌져 버리면은 이걸 이게 뭐 귀찮다라고 오히려 자기를 괴롭히는 줄 착각을 하죠. 고통이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회개의 기회가 딱 오는데 영적으로 무뎌져 있으면 그것을 회개의 기회로 잡지를 않아요. 상당히 귀찮은 것으로 여기면서 오히려 걷어차버립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도 민감해야 영적인 거 살아있을 때 회개의 기회가 왔을 때 회개를 하지, 육으로 가고 해버리면 회개의 기회가 와도 이게 기회인지도 몰라요. 귀찮다고만 생각하고 걷어차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늘상 깨어있어야 되는지 이런 데서도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기회가 기회인 줄 아는 것을 몰라요. 기회가 기회로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라요. 그냥 걷어차버리고 지옥 가는 거예요. 회개가 없고 계속 잘못된 길로 이제 걸어가면서 지옥 가는 겁니다. 잘 알아야 돼. 우리 신앙이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절대 육으로 가고 무뎌지고 하는 그걸 틈을 주거나 그쪽에 어떤, 자기가 글로 절대 여지를 만들어 놔서는 안 돼요. 자기를 늘 깨워야지. 여유 부리다가 근신하라, 깨어라 하는 거, 그런 걸 딱, 왜 내가 왜 근신해?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하게 굴어? 그래서 아주 여유를 부리죠. 그 사람 글로 갑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웃기는 메시지에 가르침에 넘어가지 말고 뭐 자유 이러면서 요새 또 편안하고 평안 자유 이러면서 아주 사람을 아주 편안하게 아주 경각심을 잃게 만들어 놓고 그대는 무뎌지게 만들어 놓고 지옥 가게 만드는 게 다 지금 거짓 메시지들입니다. 우리 신앙 안에 들어왔으면 당연히 깨어 있어야 돼요. 당연히 깨어 있어야지. 주님 앞에 이제 주님을 주인 삼았는데, 주님 앞에 살아가는데요. 주님을 의식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 자가 또 천국에 가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거고요. 어디서 지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무슨 여유 부리고 이렇게 이러고 있다가 결국에는 다 육으로 다 뺏기죠. 다 막에 다 속이면 다 넘어가 버리죠. 그래서 무뎌지니까 죄 짓는 건 당연하고 거기에 회개 기회를 주셔도 그걸 못 잡는단 말이에요. 육으로 갔으니 죄 짓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셔서 회개 기회를 주세요. 사랑을 하신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거를 사랑을 못 잡아요. 그래서 입술로는 사랑 타령하면서 자기들이 사랑받아서 천국 갈 줄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어처구니들이 없죠. 지금 하나님께 주신 그 사랑의 기회, 회개의 기회마저도 알지도 못하는 지금 상황 속에서 사랑 타령하면서 지금 오히려 지금 천국 갈 줄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주 이 기회를 주셨을 때 기회인 줄 알 수 있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 데다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늘상 조심하고 늘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지금 회개라는 것이 중점이 되어 있습니다. 새 심판에 다 나와 있어요. 이만큼 우리가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자, 두 번째 2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빨리 우리 예배 드립시다 이런 거 좀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말씀 보고 있고 이러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그렇고 빨리 앞으로 나가자. 꼭 그냥 학교에서도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선생님 설명할 때 딴짓하죠. 딴 거 보고 앞에 거 보고 그때 그거에 집중하면 돼요. 딴 거 하지 마시고 그리고 보낼 때 보고. 근데 꼭 보면은 제대로 이제 이 인식을 못할 사람들이 꼭 그거를 못 받아들이고 딴 길로 갈 사람들이 꼭 그냥 앞서가요. 쓸데없이 앞서가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빨리 드리자고 그러고 예배 빨리 드리자고 그러고 이게 다 자세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가.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걸 제대로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진도 빼기 바빠. 지금 진도가 중요합니까? 하나하나 제대로 알고 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 설교도 뭐 몇십 분 안에 끝내주고 뭐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길면 기는 거예요. 그게 2시간, 3시간 가면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필요한 거니까. 거기에 자기를 맞춰야지 무슨 뭐 자기에게 막 맞춰달래. 그리고 이렇게 해달래. 그거 다 잘못된 거죠. 강단에서 설교자가 설교의 준비를 해왔었어도 그때 당시에 또 필요한 말씀이 또 길게 나가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글로 필요하니까 주시는 말씀이면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네? 시간이 뭐 20분, 30분, 1시간이 더 올라갔어. 그게 뭐 어디 덧납니까? 평상시에 얼마나, 예? 평상시에는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마음대로 1시간, 2시간이고 막 살아가면서 이거는 막 죽으려고 그래, 막. 그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빨리 끝내달라고 그러고. 자기 중심이 어디 있길래, 자기 마음이 어디 있길래 이걸 갖고 자르려고 그래요. 많이 드리는 뭐 예배도 아니고, 많이 뭐 듣는 말씀도 아닌 걸, 그걸 잘라갖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막. 왜 그럴까요? 왜? 자기 마음이 어디 있길래, 자기 중심이 어디 있길래. 저쪽에 있으니까. 이거는 빨리 대충 떼우고 싶은 거예요. 다 지옥 갈 사람들의 마음이죠. 자세고요. 그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모습만 봐도 압니다. 이 사람 지옥 갈 사람이구나. 떼우고 있구나. 예배를 떼우고 있고 대충 뭐 그냥 대충 뭐 그냥 넘어가려고 하고 있구나. 지옥 갈 상태네 지금. 말씀도 우리가 1번 말씀도 짧고 뭐 이렇게 하니까 뭐 뒤에 말씀 많이 남았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길게 뭐 설명을 할 필요가 있나 뭐 이런 거 따지고 있고 말이죠. 이런 거 계산하고 있고. 그거 다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지금 중요한 지금 상황이 중요한 지금 말씀들이 하나하나가 뭐 이제 짧고 길고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어쨌든 간에 하도들 예배들 자세들이 엉터리니까 이것도 또 말씀드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누구든 그러지 말아요. 누구든 간에. 이것도 뭐 잔소리로 듣던가 뭐 왜 저러는가 뭐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들으라는 거예요. 네? 필요하면 하도들 그렇게 자세를 보이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이것도 계속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 그러다가 또 그래. 그럼 또 말씀해야 되고 또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런 모습이 보여져요 벌써. 그럼 또 얘기해줘야 되는데 거기서 자기가 무뎌지고 죽으려고 그래. 막 듣기 싫어. 자기는 지옥가 확정이 된 상태예요. 그 상태는. 육으로 갔으니까 죽으려고 그래요. 막 이런 거 막 미쳐 죽으려고 그래요. 막 그냥. 못 참아. 막 지금 얼마나 자기를 깨우고 있고 막 굳어진 걸 막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죽으려고 그러고 막 아파갖고 막 뛰쳐나가고 도망가고 싶다 이거야. 만약에 가라는 거야. 당신은 지옥으로 좀 갈 상황입니다. 지옥으로 이제 가는 거야. 뛰쳐가는 거야. 세상 강연이랑 틀리단 말이에요. 세상 강연과 틀려요. 우리는 세상 강연 고급스럽게 이렇게 딱 해갖고 무슨 뭐 강연하고 이렇게 무슨 뭐 해줍니까? 누구 뭐 아까 여기도 나오지만 이제 뭐 인기 얻으려고 자기 목사 인기 얻으려고요? 그게 아니죠. 실제로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서 지금 살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거 따지고 있고 말이죠. 예? 방법이 없어요. 그런 고급적인 것을 추구해 가면서 지옥 가라는 거예요. 예? 그 희한한 거죠. 아주. 예? 믿지를 않으니까 이게 다 형식이고 다 그냥 예? 그냥 감정이고 그냥 껍데기니까 그런 것만 추구해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포장된 거, 껍데기 같은 거 뭐 추구해 나아가고 뭐 실질적으로 건드려주면 죽으려고 그래요. 막. 예? 그거 다 지옥 갈 상태니까 그건 알아서요. 예? 자, 그 다음 2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말을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사역을 여러 가지 했던 사람들이 이제 좀 있다가 사역자들에 해당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지금 일반 성도 아까 봉사를 열심히 했다고 했지만 뭐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말이죠. 내가 주님을 믿는 상태에서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막 예?
선지자 노릇, 예? 귀신 쫓아내고 권능 능력도 행하고, 예? 이랬던 사람인데 난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떠나가라 지옥. 이게 뭐야? 아무리 주님의 일을 한다고 했을지라도 진짜 순종을 하지 않았으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을 해봐야, 주님의 일을 해봐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순종해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역은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또 사역을 하죠. 좀 이따가 나오지만. 그거 뭐예요? 아무 상관없어, 주님과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모르겠다. 주의 이름으로 이것까지 했는데,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근데 모르겠대요. 그리고 지옥 보내시는 겁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 왜 불법이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순종,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껍데기만 그냥 종교행위만 잘하고 종교적인 어떤 사역만 잘한 거죠. 실질적인 하나님께 순종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없었던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게 지금 회개, 순종, 이게 지금 계속 여기 보여지는 건데, 자, 그 3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까 영상에 나왔던 거, 이제 바깥 어두운 데.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바깥. 천국이 아니야. 천국 바깥에 어두운 데, 아주 컴컴한. 지옥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둡다. 아주 아주 뭐 보통 어두운 게 아니라 그러죠, 이게. 우리가 밤 됐을 때 약간 보이는 정도의 어둠이 아니라 아주 칠흑 같고 보이지 않고 그 공포심에 완전히 눌려버리는 그 어두움과 함께 또 지옥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경에서 잘 나오는 불못. 불로 된 연못 같은 그러한 것이 이제 불과 어두움이 지옥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만 어쨌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내가 왜 그랬을까? 아까 왜 내가 이렇게 안 했을까? 자기 후회하면서 일을 가는 모습입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해라고 했을 때, 안 하고 나서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어요. 끝난 거예요, 이제. 아까도 막 지옥 떨어질 때, 막 그냥, 한 번만요, 뭐.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때서 아무리 자기가 불쌍한 척 하면서 봐달라고 해봐야, 안 돼요, 안 돼. 그리고 그 여자 두 번째는 그랬죠. 막 떨어지면서 당신이 무슨 신입니까? 막 저주하면서 또 가죠. 그럼 당신이 무슨 하나님입니까? 이런 얘기가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질 때. 그런 자가 있는가 하면 막 불쌍한 척 한번 봐달라고 해봐야 거기서 봐주지가 않아요. 끝난 겁니다. 이제 이 일을 가는 왜 그랬을까 이렇게 살아가는 곳이라. 자, 이 두 번째 심판인데요. 이 사람도 믿는 자였을 뿐만 아니라 사역을 했던 자입니다. 유초등부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간질과 분열의 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막 더러운 소문, 거짓 소문을 막 퍼뜨렸던 거예요. 어떤 사람의 소문을 퍼뜨려갖고 이간질시켰던 죄를 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겉은 경건해 보였는데 마음은 주님에게서 멀어져 있었던, 껍데기만 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게서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 이것도 중요한 건 진짜 순종이 없고 껍데기만 잘했고 사역은 잘했고 이거예요 다. 근데 아까는 일반 평신도였다면 이 사람은 조금 평신도지만 그나마 또 사역까지 했었던 자가 되는 것이죠. 그 사역에 또 보상을 받았고 이미 또 땅에서 보상을 받았다는 얘기도 했죠. 그러니까 막 자기가 사역하면서 알아주길 원하고 이것도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서 하는 거,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아무 소용 없어요. 다 보상받은 겁니다. 사람을 잘 보려고 사람, 목사님, 맨날 목사님이 어쩌네, 먹사 이러면서. 요새 동영상 설교도 순 엉터리 동영상 밑에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이러는데, 목사님. 그 댓글에서조차도 온통 걸로 그냥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한테 아부 떨라고 그 영상을 봤습니까? 그러니까 가끔가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런 댓글도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가야지 오히려. 그 사람 도구예요. 목사한테 잘 볼 일이 있습니까? 나를 목사가 알아주길 그것도 웃기고요. 그러니까 습관이 돼 있어갖고 목사님이 어쩌죠. 하나님 저리 갔어요. 그게 보여요. 그 댓글에. 하나님 저리 가요. 당신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제 뭐 이렇게 하기 원하고, 메시지도 엉터리인데, 뭐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목사를 앞세우죠. 순 그냥, 외모, 목소리, 분위기, 그냥 은혜와 사랑과 평안, 뭐, 이런 거 주면 그냥 은혜 받았대요, 그냥. 말이었어. 그러면서 목사님.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하는 경우, 그런 것 댓글이 좀 드물어요. 목사님 이런 것. 그러니까 메시지도 바르고, 그에 대한 반응도 바르고, 이런 것들도 간혹 보여지기도 하죠. 이게 다 보인다니까요. 메시지도 그나마 좀 바른 쪽에 속하고, 그에 대한 반응들도 나름대로 이렇게 또, 목사님 이런 경우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서로 간에. 근데 어쨌든 간에, 사람 위주로 그냥 사역하고, 예? 보상 받으려고 하고. 근데 어쨌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한테도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 이 사람은 회개를 했대요. 자기는 기도했고 회개했다. 아까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경우는 기도를 안 한지 몇십 년이 됐다고 그랬지만, 회개도 안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회개했다고 합니다. 조금 다르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진정으로 겸손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구원을 위해 회개자리고. 겉으로 형식적으로 회개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낮아져서 아주 애통해하면서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입술로 그것도 따발따발 해갖고 종교행위죠. 그것도 하나의 종교행위인데 회개라는 어떤 종류가 포함된 종교행위죠. 다 아니까 회개까지도 다 포함시키는 종교행위를 해놨던 거예요. 자기도 뭐 맨날 듣는 거 아니에요. 뭐 순종, 회개 못 들어봤습니까? 뭐 순종한다고 하는. 순종이 아닌 순종, 회개가 아닌 회개. 그것도 껍데기인 종교행위로 끝나는. 종교행위 하는 사람들은 회개와 순종은 없어. 아예 없어. 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알긴 알아.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것마저도 종교행위로 끝나는 경우가 좀 더 허다해요, 그것도. 이 두 번째 경우는 아까보다 좀 발전됐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 통과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주님과의 관계보다 자신의 일의 긍지를, 사역에 거기에 빠져갖고 다 껍데기가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리 가시고 하나님. 사역에 빠지는 그거에 막 그냥. 응? 근데 원래 진정으로 주님께 삶을 드렸다면 삶이 변화되는 열매가 있었어야 된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건 자기도 사랑하고,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건 자기도 미워하면서 그대로 따라가는 이런 열매가 있었어야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순종과 회개뿐만 아니라 회개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 그죠? 그 다음에 그랬을 때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더 보여진 겁니다. 네? 진정 열매가 나타났어야 된다. 이것까지 이제 보여지고,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한다?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잘 봐야 돼요. 맞는 말씀이에요. 이게 다 성경에 나온 그대로거든요. 순종 중요하죠. 회개 열매, 회개 제대로 해야 되는 것. 그래서 아까 청함 받은 자는 많대, 택함 받은 자는 적도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뭐 종교행위 하고 뭐 사역하고 청함 받아요. 근데 진정 택함, 구원받고 천국 들어가는 사람들은 적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4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보이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모양, 껍데기는 있지만 능력, 실질적인 순종, 실질적인 경건은 없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인. 껍데기만 경건한 척하고 종교행위 한다는 것이죠. 이런 자들에게 내게 돌아서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셔요. 그들을 닮아가고 그들에게 자꾸 오염되어 버리니까. 이게 되게 미혹입니다. 껍데기 잘하는 사람. 봐봐. 아예 불신자들이나 아예 뭐 믿음 엉터리로 가는 사람들은 껍데기조차도 없어요. 껍데기조차도 없습니다. 제가 입에 지금 아내가 지금 다쳐서 이 발음이
자꾸 세고 있는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껍데기조차가 없어요. 껍데기조차가. 근데 이 사람은 껍데기나 있어. 근데 그것이 다른 사람을 미혹시키는 거야. 아, 저렇게 하면 되나 보다. 믿는 사람 미혹하죠. 아예 안 한 사람보다 낫긴 난데 요것도 엉터리인데 여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요게 미혹되는 요소가 되는. 진짜가 아닌 중간 정도 되는데 거기에 넘어가는 겁니다. 돌아서라고 하시죠. 이런 사람이 미혹 당할까 봐. 오염되는 거예요, 오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가지려다 보면은요, 사실은 결별하고 사귀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믿는 자들 중에서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겉에 어떤 관계는 이렇게 대충 가져도 깊이 있게 사귈 수가 없어요. 인사 정도 대충 하고 넘어가죠.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아예 만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들과 사귀지 말라라고 하는 것처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자들을 인사 정도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하고 막 붙어다니는 건 오염돼요. 그렇게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럴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불신자 그러니까 불신자 이미 다 저거 되죠. 그 다음에 신자 중에서도 이게 되죠. 그러면 자기가 외톨이가 되고 외로운 길을 갑니다. 이게 신앙의 길이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엉터리가 널려 있으니까요. 근데 그 외로움이 싫다고 해서 에이 그래도 뭐 이런 사람들이라도 그냥 사귀고 가자. 자기 죽는 길 가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가 적다, 좁은 길이다. 그럼 그만큼 자기는 외로운 길을 가는 거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도 나와 있고 실질적으로 현장을 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 외로운 길을 가면 돼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 외로움이 싫어서 절로 붙지 말라는 거예요. 그 외로움이 싫다는 것 자체도 자기가 진리를 고수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주님을 위하고 진리를 고수하겠다는 사람들이 외로움 두려워합니까? 뭘 그걸 두려워서 절로 갑니까? 그거 웃긴 거 아니에요, 그것도요. 자기가 엉터리니까 그 외로움이 두려운 거예요. 진짜라면 그 외로움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착각들을 좀 하지 마세요. 아유, 그 사람이 어떻게 외롭게 내가 어떻게. 그런 거 따지고 외로움이 못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육인 상태에 절로 가겠다는 거예요. 외로움을 당연한 거라도 받아들이고, 외로움을 아주 그냥, 당연하고 묵묵히 가는 겁니다, 그냥. 어쩔 수가 없이. 자기가 뭐 잘났다고 일부러 외로움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대로 가다 보면 당연히 그러고 간 거예요. 잘나서 외로움을 내가 무슨 잘나갖고 무슨 잘난 척하려고 외로운 척하는 게 아니라 말이죠. 이건 착각하면 안 돼요. 또 글로 육적으로 또 잘못 또 해석한다고 또 자기 육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잘난 척하지 않고 여기 착 할래 이러면서 육으로 해석해갖고 또 잘못된 길로 딱 가면서 자기를 갖다 합리화시키죠. 그런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제발 육적으로만 다 바라보고 육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요. 그건 당신들이 육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영적으로 하면 그냥 당연히 그렇게 딱 된 거예요. 그렇게 딱 하는 거예요. 또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 5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여기 열매가 나오죠. 회개에 열매가 있습니다. 아까도 오늘 이 두 번째 심판은 열매가 중요하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6번 말씀입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아까 이제 말씀 나왔던 거죠. 아무리 자기가 교회 다니고 청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게 끝난 게 아닙니다. 택함 받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게 적어요, 적어. 그러니까 청함 받는 자는 많대. 이게 넓은 길이죠. 우리 넓은 길, 좁은 길 할 때, 그건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었습니까? 다 신자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넓은 길은 불신자고, 신자는 좁은 길, 이게 아니라, 둘 다 신자예요. 넓은 길, 좁은 길이. 여긴 청함, 택함이 이제 그런 격이 되는 거죠. 청함이 넓은 길. 믿는다고 다 와요. 근데 다 넓은 길 가, 엉터리 길로 가. 택함은 적어요. 좁아요. 좁은 길. 이 택함, 진짜 좁은 길, 진짜 택함을 받는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자꾸 성경은 가르치고 오늘 여기서도 영상을 통해서도 보여지고 있고, 진짜 구원받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자꾸 가르치고 있는데 다
가짜 구원 받는 길로 다 가요. 다 여기 지금 청하면 많은 길로. 희한하죠? 말씀에서까지 진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네가 잘못하면 넓은 길로 간다라고 가르쳐주고 눈앞에 딱 대고 있는데도 자기 넓은 길을 택해서 간다는 게 참 희한하죠. 대놓고 알려주고 다 답을 알려주고 있는데도 대놓고 거짓 답을 찾아가니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이게 육과 영의 문제이기 때문인 거예요. 육과 영의 문제. 예? 자기가 육으로 처하기 때문에 그게 글로 택해 가는 거예요. 육이 좋아라 하고. 그러니까 다 자기가 택해서 가는 거예요. 자기가 결국엔 글로 가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겠다고. 아주 막 좋아라고 가죠. 당장 좋아라는 걸 택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도 당장 좋아라는 이런 삶을 살지 마세요. 근데 지금 가만히 이 삶 자체가 육적인 삶들도 보면은 당장 좋은 거를 사람들이 행하는 이상한 분위기를 형성이 되더라고요. 육적인 삶만 봐도. 그럼 영에 들어왔을 땐 더 힘든 거죠. 아예 삶 속에서 그런 분위기가 막 이렇게 막 팽배해가고 막 해버리면 영적에서 이제 당장 좋은 게 아니라 마지막에 좋은 거라. 고진감래식으로 한자로 말하자면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마지막에 영광이 있는 게 우리의 원래 신앙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좋은 거 노란자를 확 먹어버리고 계란으로 따지자면 그냥 당장 맛있는 거 먹어버리고 그 다음 뭐 알아서 되겠지 뭐 이런 거 김치국 마셔버리고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적인 삶 자체도 늘 경건하려고 하고 늘 뭡니까? 근신하려고 하고 늘 이렇게 바르게 이렇게 살아가려고 해야 되지. 늘 당장 좋은 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당장. 자, 세 번째 심판은요. 이번에는 이제 사역자까지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미지근한 복음과 간음의 죄라고 했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말씀에 대한 이제 잘못된 가르침이 가장 큰 죄고 이 사람은 또 이혼을 정당화하는 이러한 이제 가르침도 줬다고 하고요. 이것도 진정 회개했으면 용서를 받았을 것이지만 진정 회개를 안 했다는 거. 다 회개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래서 결국에 인기를 끌고자 성공하고자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진정으로 따라오게 하는 그런 설교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주님의 생명이 진정 자기 안에 있었다면은 그렇게 담대히 간음을 저지를 수 없었다. 하라고 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런 열매로서 그걸 안다. 여기서 열매가 말씀됐습니다. 열매. 근데 이 목사는 또 뭐라고 변명했습니까? 다윗도 간음죄를 저질렀는데 구원받았잖아요. 요거 언젠가 말씀드렸었을 겁니다. 다윗의 어떤 그런 거, 핑계, 우평 강도, 부끄러운 구원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다윗도 간음죄 저질렀고 살인죄 저질렀는데 구원받았는데요.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진짜로 회개했다. 그 다음에 이제 순종의 길만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중요한 건 안 보고 앞에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버리고 그 다음에 구원받았다고 지가 꽉 만들어버리고 메시지를 딱 전하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 다윗도 그랬다가 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각박하고 그렇게 속이 좁은 분이 아니십니다.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푸근해집니까?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근데 그게 다 거짓이란 말이에요. 누가 그런 말을 못해서 안 합니까? 그런 거짓으로 사람들 거짓 평안 못 줘서 안 합니까? 그게 거짓이니까 절대 안 하는 거죠. 아까 그러잖아요. 이 로키 산맥, 이렇게 높은 로키 산맥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사람한테 이거 하라 저거 마라 이러겠습니까? 들으면 막 그럴듯하고 막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아멘 하고 싶죠. 그렇게 거짓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장 악한 이 사람한테 내 말씀을 왜곡해서 먹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 한 번도 죄에 대해서 또 공의와 의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았다. 사람을 보내서 기회를 줬어요. 어떤 집사님을 이제 보내갖고 이 목사한테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지적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는데도 이는 무시해버리잖아요. 이 목사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또 목사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집사님한테 뭐라고 얘기해. 너무 무겁게 무겁게 설교하고 이러면 양들이 안 온다. 부드럽게 해야 된다. 이 미국 이 동영상인데도 똑같죠? 우리나라랑. 왜 거짓 복음, 잘못 타협된 복음, 왜 잘못된 걸 왜 전하는지 그 실체예요. 그 정말 깊이 들어가면 딱 답.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람들 잡으려고, 성공하려고. 왜 목회에서 성공하려고 그래요? 목회 성공은 하나님 앞에 성공이 돼야 돼요. 뭐 양들이 많아서가 성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육적인 이 하나님 영적인 일이 들어와서 육적인 형태의 성공을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걸 바랍니까? 네? 그런 성공하려면 목회를 다 때려치고 세상 가서 저거 한 다음에 평신도로서 무슨 뭐 한다던가. 근데 평신도도 마찬가지예요. 평신도도 그거 그렇게 육적인 성공을 추구하지 않죠. 거기 가서도. 네? 사실은. 하물며 그런데 제대로 된 신자라면요. 목사까지 돼갖고 왜 여기서 육적인 형태의 성공을 추구해 갑니까? 예? 말도 안 되는. 예? 똑같아요. 똑같아. 미국 목사나 한국 목사나 그 목적은 다 똑같아. 그럼 뭐 영국 목사 저기 뭐 어디 브라질 목사는 안 그렇게 해서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사람들이. 똑같은 신발 받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 뭡니까? 너무 올드한 율법만 매어있다. 당신은 율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나라랑 똑같죠? 그것까지도. 뭐가 좀 이렇게 죄에 대해서, 공의에 대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하면은, 당신 율법적이야. 참, 어처구니가 없죠. 근데 엄중한 더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었다라고 하죠. 이 안다, 주님을 안다, 주님을 믿는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요새 볼 때도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는 것, 진짜 아는, 나 알아요가 아니라 진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동일한 거예요. 진짜 아는 게 아니에요. 어렴풋하게 잘못 알고 추상적으로 알고, 예? 사변적으로 알고, 그것도 잘못된 추상, 잘못된 사변이에요. 자기들이 신학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게 아니고 주님을 믿는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에는 지옥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불러주셨잖아요. 부르심 받았지만 너가 사역에 집중하면서 변질됐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이것도 지금 똑같습니다. 한국에서도. 목사가 사역에 매달리다가 사역이 뭐 얼마나 뭐 대단한 뭐가 있다고, 네? 뭐 그냥 그거 이것저것 막 꾸며서 만들어놔. 거기 막 하다가 중요한 건 놓쳐놔요. 하나님을 놓쳐요. 주님을 놓쳐. 그리고 변질이 돼. 육적으로 변질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출발 자체는 잘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목적이 다르죠. 성공적인 육적인 성공. 그리고 사역 여기다가 다 집중을 해버려요. 껍데기 같은 것들에. 그러니까 다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면 1, 2년 안에 변질되어 있고요. 5년 지나도 변질되어 있고 10년. 조금 늦으면 한 20년까지도 가요. 잘못되었을 때 메시지가 자꾸 이렇게 막 말씀 위주로 안 가고 뭐 예화 같은 거나 하고 있고 막 맨날 쓸데없는 것만 만들어 갖고 막 전하고 있으면 나중에 변질이 사슬 서서히 늦는 사람이 있고 빠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또 신학이 잘못돼 갖고 잘못된 신학 붙들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뭐 처음부터 끝난 사람들도 많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자, 우리 7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예레미야서에서 아주 중요한 이런 그 내용 중에 하나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 너 그러면 안 되라고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목사가, 선지자나 목사나 이 목회자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 괜찮아 평안해.
너 그러면 안 돼, 회개해. 이렇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 다음 또 뭐라고 합니까?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이거는 뭐예요? 죄 짓고 완악한,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고, 죄 짓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거 지적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않아. 너 지옥 안 가. 이러잖아요. 평안해, 괜찮아. 너 지옥 안 가. 수렁터리인 사람들한테. 이게 잘못된 목사들, 잘못된 목회자들의 모습이에요. 예레미야에서 이런 모양이 제일 잘 보이시잖아요. 예? 예전, 몇천 년 전 모습입니다. 똑같아요. 몇천 년 전이나, 몇백 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런 목회자들은 널려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잘못됐으면 자에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듣기 좋건 싫던 간에. 듣기 싫어도 그 사람을 살리는 거면 그렇게 해야죠. 그게 진짜 사랑이죠. 그 사람이 거짓을 말해줬으면 그 사람을 사랑한 겁니까? 그럼 죽이는 거고 자기 사랑하는 거죠. 근데 깨닫지 못해도 당장 듣기 싫은 얘기 했다고 삐질까봐 자기 좋으라고 자기 좋고 얘도 좋고 거짓으로 꽉 뭉쳐가고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다 좋잖아. 우리 웃으면서 기쁨 가운데 행복 가운데 이러면서 넘어가요. 미친 사람들이죠. 당장은 좋잖아요. 당장 기뻐 보이고 당장 행복해 보이고 당장 좋은 게 좋아 보이고 미친 사람들이 좀 하는 짓들입니다. 듣기 싫어도 그렇게 바른 걸 얘기를 해줘야 되고 거기에 또 욕을 먹어도 그걸 감내하면서 해줘야 되는 게 진짜죠. 자, 그 다음에 8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여기 이제 다윗이 진심으로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하였노라.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죄를 사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진실되게 아주 회개한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 회개의 모습은 짧게밖에 안 남았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야, 이렇게 내가 죄를 범하였다라고 얘기하면 끝나나 보다. 우리도 회개를 이렇게 하자. 이거 배우란 얘기 아니죠? 이게 정말 진짜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요 구절 안에서 파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그렇게 한 거예요 벌써. 왜냐면 여기서 답을 주고 있잖아요. 정말 사함을 받았다라고 나단 선지자가 얘기해 주니까. 그러면 어땠길래 이걸 우리가 추측을 해 가야 되는데 어떻게 추측할 수 있습니까?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 다윗이 그 이후로 보였던 열매 속에 다 나오는 거예요. 아이가 이 밧세바와 간음해서 가진 아이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병들어 죽게 하시려고 할 때 그 태도, 겸허한 태도며 나중에 압살롬 쫓겨갈 때도 내가 정말 죄를 져서 이렇게 고난을 당해서 만약에 내 죄가 조금이라도 이제 용서를 받고 내가 정말 이걸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면 그렇게 받겠습니다. 늘상 그렇게 깔려 있었어요. 늘상 마음속에 깔려 있었어요. 나중에도 또 뭐 아비삭이라는 뭐 그런 뭡니까 동료와 동침도 안 하고 그 곳곳에서 보여졌죠. 그 이후의 회개의 열매가 다윗 삶 속에서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회개했다라는 거죠. 진짜 회개했던 사람이죠. 열매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열매. 야, 우리 회개합시다. 일로 와. 우리 제자딱 빨리 해. 그 다음 열매는 없어요. 껍데기 종교행위 한 거죠. 장난친 거죠. 진짜냐 가짜냐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가짜들은 다 해요. 종교행위 다 해요. 형태는 다 있어. 이것다가 저것도 나중에 열매로 봤을 때는 없어. 껍데기에 장난친 거예요. 갖고 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이게 진짜 순종이냐 가짜냐가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 없어요. 진짜 회개했으면 순종이 나타나야 되는데 없어. 그래서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 이게
아주 단순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에서 다 사람들은 다 걸려 넘어지고 다 여기서 통과를 못해버리고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단순한 건데도. 왜 단순한 건데 왜 이걸 못할까요? 평생을 해 나가야 될 것이고 내가 평생을 인식을 해 나가면서 늘상 해 나가야 될 일이니까 그걸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단순해 보이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에는 당장 여기서 싹 하고 끝날 걸로만 이제 택해서 종교행위 하면서 넘어가서 지옥 가는 길을 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게 아니죠. 실질적으로 평생을 해가야 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가짜인 거죠. 가짜.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잘 봐야 돼요. 우리 하도들 복음들이 엉터리니까 뭐 이런 복음이 있나? 내가 지옥 가겠나? 이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지금도 전해주면 잔소리로만 들어요. 잔소리로만. 그리고 지옥을 결국 택해서 간단 말이죠. 오늘 이 동영상까지 봤는데도 이걸 안 믿어버려요. 지옥 갔을 때나 이걸 당하고 나서 그때 가서는 자기가 똑같이 당할 거면서 그때 가서 이게 진짜였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예? 왜 이 땅에서부터 왜 경각심을 갖고 진짜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냔 말이죠. 예? 그래서 왜 변하지 않냔 말이에요. 자, 우리 9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맨날 뭘 부드럽게 얘기하면 넘어가려고 그래. 부드럽게 얘기하면 괜찮은가? 넘어가려고 그러고, 강하게 얘기하면 왜 저래, 이러죠. 저 사람 왜 저래, 이러죠. 따지고, 부드럽게 나가면, 아유, 아무렇겠지, 이러고 넘어가고. 어처구니 없어. 이거나 저거나, 뭐, 어떤 지금 상태에 있어요, 이 사람은. 지옥 갈 상태죠. 부드럽게 얘기해도, 팍 있을 줄 알아야 되고, 강하게 얘기하면 거기에 막 더 난리가, 알겠습니다. 이래야 되고, 그게 아니라 부드럽게 얘기하면, 뭐, 괜찮겠지? 이러고 넘어가요, 또. 강하게 얘기하면, 왜 저래? 뭐, 이러고 넘어가죠. 지옥 갈 사람. 잘 아십시오. 자, 9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더 큰 심판을 받는 거예요. 더 큰 형벌을 받는 겁니다. 지옥 가서도요. 지옥에 갔을 때의 정도가 달라요. 정도가 달라. 받는 형벌의 정도가. 그걸 이제 알 수가 있죠. 이런 데서 보면 또 곳곳에 나옵니다. 더 큰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가르치고 내가 뭐 지도자가 되고 선생이 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더 큰 심판 받는 겁니다. 잘 알아야 돼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심판과 관련돼서 다시 복습하면서 말씀들도 이제 우리가 관련된 말씀들도 읽어오면서 다시 한번 여기 우리가 뭐 아까 뭐 번역본에다가 막 이렇게 영어로 된 거라서 약간 좀 헷갈릴 수 있는 걸 또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회개, 순종, 열매 이런 것들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 네? 이게 없으면은 다 가짜. 회개도 거짓 회개하지 말아요. 기회 주셨을 때 회개해야 될 뿐만 아니라 거짓 회개하지 말고 회개를 했으면 이제 열매가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것을 제대로 보이면서 정말 나아가서 진짜 순종한 자들만이 가는 거예요. 천국에. 사역 같은 걸로 자기를 위장하지 말고 자기가 뭔가 된 양, 자기 직분, 자기 사역으로 뭔가 된 양 위장하지 말라. 그거 다 벗어버려야 돼요. 다 벗어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건 하나의 그냥 약간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 뿐이지 자기가 뭐 이렇게 일로 가는데 도우미 역할과 약간의 어떤 형태적인 역할만 하는 것 뿐이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건 실체가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중점 메시지인 복음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을 드리자면요. 왜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믿어야 되냐. 이게 중요하죠. 복음이라고 했을 때도. 복음은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 갈라디아서도 요새 또 보고 있지만 이신득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어떻게 믿어야 되냐 이거예요. 구원은 우리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구원도 분명히 하나님께 주신다는 걸 믿어야 되죠. 그 소망, 그건 소망 차원이라고 해요. 믿음, 소망, 소망, 구원. 이게 분명하게 있으니까 분명히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하죠. 믿음과 구원에서. 득의 차원도 분명히 믿어야 되는데 이것도 안 믿는 사람 수두룩해요, 지금. 천국과 지옥을 안 믿어. 오늘 또 이제 안전 동영상을 봤지만 수두룩하니까 믿음도 엉망이고 그냥 막연하게 뭐 좋은 데 가겠지. 막연하게 내가 뭐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착각하죠. 믿음과 구원.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누구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왜 예수님이냐? 또 어떻게 믿는 거냐? 네?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뭐예요? 늘상 말씀드리죠. 창조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창조. 하나님의 창조부터. 그거부터 시작이 안 되면 복음은 벌써 다 어그러지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이나 이런 마귀들이 자꾸 하나님과 그 창조에 대해서부터 다 건들기 시작해서 아예 그냥 복음이 들어갈 그런 것조차 아예 틈을 안 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창조부터 시작을 해요. 창조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건 뭐 우리의 모든 만물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벌써 알 수 있고.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 자신을 보아라. 또 있지만 이 옆에 사물들 보세요. 사물들. 지금 자기가 앉아있건 서있건 뭐 처해 있는 주변 환경을 보세요. 어디든 간에. 사람 손이 안 가고 안 만들어져서 거기 존재하고 있는 게 있는지 없어요. 의자며 뭐 책이며 뭐 자기 옷이며 다 누군가가 만드니까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 몸뚱아리 뭐 자연 이런 것만 어디서 뚱 떨어졌대. 이게 말이 안 된다니까요. 이 사물의 종류를 만 가지도 넘게 만들려고 하면 뭐 만분의 1이라는 확률로 우연히 이게 사람이 툭 떨어졌대. 동물. 이게 또 수도 없는 이러한 존재들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누군가가 만들어야만 어떤 존재는 존재한다. 라는 게 명제예요, 명제. 안 만들면 존재할 수 없다. 이게 우리 주변의 일상 삶에서도 그냥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명제란 말이에요. 이것만 봐도 알죠. 그 창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도 어거지로 부인하고 있고 지금 어거지로 진화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뭐 지옥을 아예 그냥 처음부터 확정해 놓은 사람들이죠. 자, 근데 이제 창조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근데 창조를 해 놓으시고 우리와 이제 함께 사시면서 교제하시고 살아가기를 원하셨지만 구분점이 있었어요. 창조자와 우리는 피조물 된 구분점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딱 하나의 명령을 주셔서 그 명령을 너희들이 지키기만 하면 너희들은 내가 주인이고 너희들은 피조물이다 라는 것을 아는 장치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선악과 먹지 말라. 근데 그것을 어기게 되었죠. 그 어기게 된 주된 원인이 뭡니까? 어기게 된 주된 원인이 뭐예요? 여기 보세요. 딴 데 볼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딴 데 보겠다는 건 귀를 막겠다는 거예요. 이제 뭐 딴 데 볼 게 뭐가 있어요? 말씀 다 봤는데. 딴 데 보고 볼 게 뭐가 있어요? 주보 봅니까? 뭘 봅니까? 그거 다 엉터리죠. 신앙 자세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볼 때 보고 앞에 볼 때 보고 이거 볼 때 뭐 봐야죠. 딴 거 보고 있으면 딴 생각하는 거야. 딴 생각하니까 자꾸 딴 데 가는 거예요. 이게 다 보여요. 마음이 딴 데 있는 거예요. 딴 생각 들고 자꾸만 예배 때우고 싶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지 말라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타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타락을 하면 창조와 타락 이제 우리가 뭐 이런 말들 많이 쓰지만 근데 원인이 뭐였습니까? 그렇게 선악과를 먹게 된 원인이 뭐예요? 그게 이제 죄인데 죄가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어긴 게 죄입니다.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면 자기가 주인. 그 근본에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 되려고 먹어버린 거예요. 마귀가 뱀이 되어서 유혹할 때도 가장 핵심은 그거예요. 너가 주인 되라, 너가 주인 되라. 자기가 주인 되기를 원해서 결국엔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 주인, 그게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죄가 들어. 결국엔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져 버려요. 끊어지니까 우리의 창조의 근원, 생명의 근원, 하나님과 끊으니까 죽음이 오는 거예요. 죽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시고 모든 걸 다스리시는 다스림에서 끊어지니까 지옥을 가는, 지옥이 그런 장소입니다. 죽음과 지옥 가는 거, 이게 결과로 온 거. 죄와 죽음이라고, 한마디로 죽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옥, 이게 다 두 번째 사망, 다 죽음. 죄와 죽음. 그래서 주인 떼려고 하다 보니까 죄인이 돼서 죽음과 지옥, 이렇게 다 지읒자로 된다라고 이렇게 외우기 쉽게 늘상 말씀드렸었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내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죽음과 지옥. 왜? 인간을 만들어 놓고 사랑하셨으니까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죄를 해결할 결국에는 방법을 마련해 놓으셨었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사람은 하셔서 살리고 싶으신데 뭐가 충족이 돼야 돼요? 죄에 대한 대가가 치러져야 되는 거죠. 그게 공의라고 합니다. 공의, 정의, 공평. 죄를 누군가가 대가를 치르지 않고 이게 없어질 수가 없어요. 이 죄에서 건져내야만 다시금 우리가 삶의 자리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영생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죄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자, 그럼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의 결과인 죽음을 누군가가 죽어줘야 돼요. 대신. 누가 죽어줘야 되겠습니까? 죄 있는 자는 죽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죄 없는 자가 대신 죽음을 줘야 돼요. 죽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요 조건이 맞아 들어가야만 공의가 형성이 돼요. 정의가. 그래서 죄가 갚아지고 그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죄 없어야 된다는 것, 또 죽음을 죽어줘야 된다. 요 두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존재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면서 죄가 없어지는 건 하나님밖에, 인격적인 존재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죽음을 죽어줘야 된다는 건 인간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야 되는 요 조건이 만족이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불신자들 다 알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말이 돼?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죄가 해결받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셨다니까요. 그 존재가 있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근데 마침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미 창세 전부터 다 이미 예비해 놓으셨던 겁니다. 그 존재를.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도록 이제 우리에게 장치를 마련해 놓으시고, 그게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의 뭘 믿어야 되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셨다. 요거죠.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셨다. 요걸 잘 우리가 이제 또 봐야 돼.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오늘.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해야 되느냐? 말씀드렸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요거가 안 돼서 믿는다는 신자들이 부지기수로 다 지옥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그러니까, 나 대충만 안다. 나 그 형 다 알았어. 그럼 됐네? 빨리 끝냅시다. 이게 아니라 당신 지금까지 알았던 거, 이제부터 중요해요. 그게 지금까지 알았던 건 별로 이렇게
너무 잘 알아요. 뭐 불신자들도 어느 정도 아는 그런 건데요. 네? 근데 이제부터가 중요한데 이제부터를 안 가르쳐요.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거는 사실 뭐 대충 알아요. 대충. 근데 대충도 뭐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지만. 근데도 알아 대충. 그리고 끝난 줄 알아 착각들을 해. 그리고 빨리 이런다고요. 근데 지금까지 한 건 아무것도 없었다고 봐도 되고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이걸 안 가르치고 끝내요 보통. 그러니까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야 돼?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겁니까? 자, 아까 우리가 내가 주인 떼려고 그래갖고 죄인이 됐고 그 다음에 죽음 지옥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죽음과 지옥을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이제 이 처리를 하시게 된 거죠.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여기에 이제 작용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진 건데 여기 중요한 게 잘 봐야 돼요. 뭐가 남았습니까? 우리가 주인됨이 나왔어. 이제 죄인됨과 지옥 이게 처리가 되고 우리 주인됨. 자, 이 중간에 십자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가 여기에만 들어간 줄 알죠. 죄 처리하고 지옥 처리했다고. 이 중간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주인됨과 우리의 주인됨과 이 죄인됨의 중간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외우기 쉽게 죄 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 십자가와 부활이. 죄는 지옥과 그 죽음과 지옥까지 다 포함한 게 죄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의 주된 내가 주인 되려고 한 글자씩이니까 죄 안에 들어가 있어. 딱 십자가가. 예수님께 돌아가실 때 죄를 처리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 이것이 뿐만 아니라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함께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이게 주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 이게 십자가라는 것이 여기에도 해당한다는 것을 우리 사람들은 안 가르쳐지. 여기에만 해당하는 걸로 가르쳐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도 함께 십자가를 짓는 거예요. 내가 주된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이게 진짜예요. 이게 우리 회개에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내가 주인됨에서 돌이킨 이게 회개입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가 그랬다면 그 다음에 부활에서 연합한다고 이걸 연합이라고 해요. 우리도 함께 죽는다고 이제 이게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이 된다는 거 어떻게 부활에 연합한다는 건 십자가에 연합한다는 건 내가 회개해서 완전히 내가 주된 자리에 죽는 거예요. 이제는 뭘로 들어가야 돼요? 이제는 연합이 됐으면 내가 주인 됐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불순종과 같은 거죠. 불순종은 내가 주인과 이퀄입니다. 이퀄.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다는 거 내가 주인 때 이건 똑같은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죽었어. 내가 주인 때문에 죽었어. 이제 순종의 자리로 들어간 게 이게 부활에 연합하는 것이고 이거를 다른 말로 또 뭐라고 거듭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활에 연합하는 건 거듭남, 십자가 연합하는 걸 회개 이렇게 보시면 딱 맞아요. 완전히 돌이켰다 하면 이제 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새롭게 된 게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부활이에요. 이게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는 거예요. 그때 영생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 거듭남 안에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부활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 이 땅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그 거듭남의 모습이에요. 그 생명은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거듭남의 삶을 살 때에 주어지게 되어 있는 게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할 때 내가 거듭남의 삶을 살고 있느냐를 봐야 되지 대충 믿었으니까 당신이 생명 거기 있어 이거 상관없어요. 정말 내가 십자가에 연합을 했고 그래서 정말 부활에 연합해서 거듭난 삶을 살고 있느냐 그럼 생명이 시작된 거죠. 근데 거듭남도 계속 진행이 돼서 끝나면 좋은데 한 번 내가 거듭났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이 나중에 거듭남을 잃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시 생명에서 또 떨어져 나간 거예요. 거듭난 삶을 계속 살아가서 나중에 그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까지 그 모습을 보였을 때 그때 진짜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의 죄사함, 우리 이 부분, 죄 부분에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 부분, 이것도 함께 우리가 여기에 죽는 것이 함께 들어간 이게 진짜 복음이라고. 이게 믿음,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것이 이 모습이에요.
내가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해서 늘 회개한 상태는 늘 내가 주인됨에서 내려온 상태죠. 그래서 늘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상태가 거듭남의 상태입니다. 이것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주인 삼아서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한마디로 이거예요. 다 거듭나요. 그게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한 모습이죠. 늘 그 모습을 보이며 나가는 것. 요게 없으면은 거짓 믿음이에요. 근데 요걸 갖고 지금 가짜 복음들은 뭐라고? 이건 성화 차원이에요. 요거는 구원과 상관없어요. 이렇게 만들어놨죠. 말을 안 하던가 하더라도 겨우 그 정도죠. 말을 안 해요. 보통 그냥 복음, 이런 복음을 전할 때는 말을 아예 안 해버려요. 끝났습니다. 요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 얘기하고 끝나. 우리의 십자가와 부활 얘기 안 해요. 죄 쪽에만, 우리 주 쪽, 우리가 우리의 주됨에서 내려와야 하는 이쪽은 얘기를 안 해요. 이게 함께 중간에 있는 게 십자가. 이게 성경에 나온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편안하게, 아주 쉽게. 이걸 안 하니까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것을 99.9% 다 이쪽만 얘기하니까 지금 다 99.9%가 지옥 가고 있는 겁니다. 신학에서도 그 정도만 얘기해놨고, 이쪽은 얘기해봐야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덤으로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대충 그냥 하면 그냥 부활은 맞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놨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분명하게 있어야 진짜 믿음이에요. 이 사람이 믿는다고 했을 때 이게 없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믿음할 때 이 부분이 없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한 모습이 없었다. 가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 있어서 지금 중요한 게 그거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우리도 함께 십자가의 부활에 연합해야 되는 것이었고 그때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복된 소식.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에 의해서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때 우리도 연합해서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는 해결해 놓으셨고 그 다음에 이 모습을 보여서 함께 이게 들어가는 거죠. 믿음 가운데. 그것이 없으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게 없으면. 갖고 논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이 동영상에서도 계속 회개와 순종이 계속 강조가 되잖아요. 왜 그런지 여기서 이제 성경적으로 말씀드린 것밖에 안 돼요. 회개와 거듭남의 모습이에요. 그게 한마디로. 내가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한 모습이 회개와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거기까지 그렇게까지 설명 안 했지만 이게 딱 드러나는 거죠. 이게 맞다라는 게, 이게 진짜 심판대 앞에서 그렇게 심판하는 게 맞겠구나. 누군가의 경험, 간증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게 맞겠구나. 이게 틀리지 않아요. 이것이 없으면 엉터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시고 지금까지의 복음들을 다 잊어버려야 돼요. 요것만 얘기를 했거든요. 요쪽만. 제발 이제 그런 복음은 없애야 돼요. 이쪽이 있는 복음을 이제 제대로 말을 해야 되는데 없어요. 복음을 사형리나 뭐 이런 데서부터 해서 뭐 이렇게 우리 쪽지로 이렇게 해서 누구한테 복음 전할 때 그런 걸로 하도 신학에서부터 만들어 나가고 하도 퍼뜨려 놨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건 마귀의 복음이에요. 사실은. 알고 보면. 다 지옥 가게 만드는. 사람을 편안하게 이렇게 대충 잘못되게 믿고 이렇게 다 마귀가 끌어가는 잘못된 복음이었어요. 근데 하도 그게 젖어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끝내려고 그런다고. 누구나 알만한 거에서 끝나는 정도. 아유, 난 아는데, 난 구원 받겠지. 이러고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었어요. 다 잊어버려야 돼. 이제 다 버려버려야 돼. 그런 복음 아니에요, 이제. 믿음과 복음인데, 믿음과 구원인데, 한마디 이신득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그때 이신이 어떤 믿음이어야 되냐. 우리에게 해당하는 거니까, 예? 믿음. 그게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된 믿음이 분명히 보여져야 된다라는 것. 이것을 분명히 복음으로 아시고 우리 이제 영접 기도할 때도 그런 내용을 담아서 이제 영접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들었던 복음 다 잊어버리세요. 그거 다 잘못된 복음입니다. 이걸 알고 우리 다 같이 이제 마지막으로 거기 이제 영접 기도 이제 같이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읽으시며 기도하실 텐데, 그래서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영적인 삶이 계속 잘 보여져야 되는데, 뭐 예배, 말씀, 기도 이것이 항상 잘 보여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기본이죠. 영적인 삶을. 그 다음에 늘상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이 늘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또 순종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거룩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게 순종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거룩과 사랑을 실천해 가는 거고, 우리 육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거. 이 거듭남이라는 게 다 그거란 말이에요. 육과 죄와 세상 이런 것과 다 등지는 거란 말이에요. 네? 죄. 네? 늘 순종해가고 늘 육을 쳐가고 이 모습이 늘상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영접 기도하고 우리 마칠 때 그러한 내용을 잘 우리가 이제 여기에 담겨 있으니까 인식하면서 고백하고 다짐하며 이제 결단하며 우리 영접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시작. 예수님, 저는 최후의 심판으로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게 됨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구원의 주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과 연합하여 내 옛사람과 죄의 몸도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과 함께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보이신 삶의 본처럼 하나님을 주인 삼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되 매일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특별히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며 살고, 그래서 결국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려 하오니 그러한 저의 진정한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저를 꼭 구원받아 천국에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꼭 이와 같이 말씀과 기도, 예배 말씀 기도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영적인 삶의 기초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안 돼요. 예배는 이제 일주일에 뭐 이렇게 주일 예배 중심으로 주로 드리게 되고, 말씀 기도는 늘상 매일마다 해나가요. 매일마다. 그래야 내가 이탈을 하지 않게 되죠. 그 가운데에 순종과 사랑과 거룩이라는 모습을 정말 영적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자리에서 늘상 그렇게 실천해 가는 겁니다. 영적인 자리를 놓치지 마세요. 거듭남의 중요한 건 영적인 자리라는 것. 육과 세상과 죄를 등지는 자리. 그런 건 이제 또 순종과 사랑과 거룩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 실천으로. 그래서 그 모습을 늘상 보이며 우리 믿음의 길을,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된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심으로 구원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그걸 이제 한 번이 아닙니다. 늘상입니다. 평생. 언제 보면 당연하죠.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갈 그 자리에서 영원히 주님을 주인 삼을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그걸 안 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걸 이 땅에서도 계속 해 나아가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걸 잘 해 나아가길, 그래서 결국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